9장 1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의외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러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그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과 이 부활의 문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 신앙은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느냐. 사실 지난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것 이상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만 봐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다시 죽지만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자체가 그 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몸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아마 그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활에 대해서 알면서 이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고 반석 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은 모든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문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활을 떠나서 이런 부활 신앙이 무너짐으로 죽으면 그만이다. 이 믿음이 결국은 특히 안 그래도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세상 문화가 세속적으로 굉장히 세속화된 그런 그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였었는데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믿지 않는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이 보면은 정말 이 믿음에 서 있지 않는 분들 보면 TV에도 보면은 뭐 요즘 윤회도 그렇고 뭐 요즘 뭐 저 보진 않았는데 요즘 뭐 유명한 그 배우가 나와서 드라마 하나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귀신인가 뭐 어떤 드라마도 있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전 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인기 방영됐던 드라마 뭐 도깨비인가 뭐 몇 년 전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거 보면 다 이게 뭐 성경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난 우리 몇 주 전에 잠깐 방문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문자로 제 번호를 모르는데 뭐 계속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누군가 하고서 이제는 보통 좀 카톡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전화번호를 제가 제 핸드폰에 저장을 했어요. 핸드폰 저장하면 카톡이 있으면 카톡이 뜨잖아요. 누가 자꾸 이런 문제를 보내나. 문자 내용이 뭐 우주가 어떻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으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다녀갔던 어떤 그분이 저는 직접 말씀은 못 들었지만 이야기를 같이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도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어쨌든 하셨던 분인데 성경도 믿고 또 성경도 진짜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저런 복잡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중보인데 중요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 다른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라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초신자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초를 우습게 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깨어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 의를 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약속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란 죽으면 끝이지 뭐 지금 이후에 뭔 세상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 밖에 있는, 우리 신앙 밖에 있는 세속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아직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 생각들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있는지, 특히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사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던 그 이유를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그 원인을 두고 있음을 말하면서 내가 깨어서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주님의 부활이었으면 이 죄 문제도 우리가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부활의 순서가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말씀 봤처럼 부활이 두 번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부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사망도 두 번의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사망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이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음부에 가는 것.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죽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가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 그 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두 종류의 부활. 의외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몸만 염두에 두고 있냐면 예수 믿어서 부활하는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불과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다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여기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사망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듯이 부활도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계시록 20장 말씀으로 하면 그 첫째 부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거기 적어도 계시록 20장에 명시되어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떤 사람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실제 순교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 이런 분들 특별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죠. 14만 4천 명. 근데 참 이단이나 이런 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잘 그들이 사람들 미혹하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신천지에 대해서 교리를 잘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듣는 말이 14만 4천 14만 4천 근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구원받는 전체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첫째 부활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지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첫째 부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상을 베푸는 거죠. 상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마지막,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죠. 마지막에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고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구원받은 그 영들이 그 부활의 몸을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들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나온 바울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 이런 말씀의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 자신이 실제로 고린도서 11장에서 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이 고백 속에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경건의 훈련, 자기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사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이 바울이 가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는 그런 내용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쓴 것 자체도 결국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그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을 마지막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미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먼 미래의 사건인데 그것을 실제로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곧 일어날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너무나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활이 너무나 실제적이었던. 저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꽤 시간이 지금도 지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음에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로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도 꽤 지났거든요. 짧은 시간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산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음이 야 인생 별거 없어 13살 때 금방이야 너무 사는 것이 너무 짧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응? 죽음이 생각이 들고 죽음이 끝인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내게 실제였어요. 실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살날이 뭐 내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직도 건강하고 근데 그게 너무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실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이 사실이면 우리도 부활을 믿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자기 자신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너무나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까지 말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부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이 믿음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자체를 믿는 이것만을 가지고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바울 자신도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하는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단지 그 객관적인 사건을 믿는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그냥 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은 실제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하지 말씀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항상 있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없는 예수님을 있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듭난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난 것과 생명으로 지금 태어난 것과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이 복음에 연합하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다는 게 죽음에 찾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다는 게 뭡니까? 복음에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함께 죽었다.
근데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것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모든 걸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는 것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이 의지가 있을지라도 부활을 믿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해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의지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중요하죠. 왜? 아예 이제 무장 해제, 의지가 없으면 무장 해제되는 겁니다. 죄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나가서 의지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오라 권고한 자를. 진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하려면 먼저는 이 부활 사건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오늘 고린도교회 이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실제로 살려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연합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죽은 자로 여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없는 걸 여기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아닌가 그냥 아닌데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것이 바로 또 그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